사전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행복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각 사상가별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양의 유교, 도가, 불교의 관점입니다. 자, 먼저 유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자가 살던 시대, 춘추 전국시대, 아주 혼란한 시기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자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은 오늘날의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또 어떤 특징을 지니냐면은 차별적인 사랑이다. 차별적인 사랑이다. 무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비친소, 존비친소. 가깝고 먼 것, 귀하고 천한 것, 이런 것들 다 따지는 구별을 전제로 하는 차별적 사랑이다. 시비선악을 분별해서 하는 차별적 사랑이라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실천 방법으로 수업 시간에 제시했습니다. 효와 제, 그리고 충과 서였습니다. 자, 효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제는 형제 간의 우애 있게 지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러한 효와 제라는 것은 모든 도덕적 행위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행위의 출발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로 확대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충과 서로 이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충이라는 것은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신의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요. 선은 자신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내용에는 축이 급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그렇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욕을 극복을 해서, 다시 말해서 이 인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들이 많이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효제와 충서를 실천을 해서 예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극기복례를 강조합니다. 그럼 예라는 것은 뭐냐? 밑에 이어집니다. 예라는 것은 이 인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것, 눈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면적인 도덕성이 이 인이 외면적으로 표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과 예의 관계는 예는 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바, 이 인을 반드시 외면적인 예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요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인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로서 잘 표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정치 사상은 우리 지금 범위에는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교와 비교되는 도가입니다. 도가는 이제 노자가 창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자가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인의 상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인의 회복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노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과 그 극복 방안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것 그 자체에서 사회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로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회 혼란의 원인입니다.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인위적인 규범과 이런 사회 제도, 이런 인위적인 것들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더 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 따라서 소박하고 순수한 덕을 회복하는 것이 사회 혼란의 극복 방안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앞서 얘기했던 이런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무위를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냅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2번 보시겠어요? 여기 무의의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칭찬하며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성인은 무위로 정치를 하지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위의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다.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 백성들의 어떤 어려움, 혼란, 요거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무언가 손을 댄다는 것, 그 자체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무위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가 사상에서 이 도가 가지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그리고 만물의 변화 법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주 만물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근본 원리, 근원입니다. 근원.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밤이 오고 아침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한 그 근원이 바로 도라고 도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라는 것은 일단 형체가 없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감각 경험으로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인간의 언어로 한정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지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뭔데 얘기를 하니까 도라는 표현으로 이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삶과 이상사회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가에서는 일단 이상적인 삶을 갖다가 무위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무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지, 알려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욕구를 추구하지 않는 무욕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고의 선을 가진 것은 뭐다? 상승약수라고 해서 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처럼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면 된다. 자, 물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 남들이 높이 올라가는데 반해서 물은 낮은 곳에 머물려고 한다. 그래서 겸허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이 만물의 특징과 함께 남과 다투지 않는 부쟁의 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 패스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불교의 연기설입니다. 석가모니에 의해서 창시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자, 먼저 세계관이 뭐라고 했죠? 연기설이라고 했죠. 이 연기설은 무엇의 약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인연생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연기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다른 말로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로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은 모든 것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상호 의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 연기성의 자각으로 모든 생명에 대해 가지고 경외심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비의 마음은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남을 사랑하고 남의 고통을 연민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남을 사랑하고 남의 고통을 연민한다? 그렇죠.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자비의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 이 세계가 연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을 지닌다는 이런 연기성의 자각에 의해서 자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비로소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자, 윤회라는 건 뭐라고 했죠? 예,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돈다라는 것은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통을 가지고 돌고 도는 거라고 했죠.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입니다. 업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생사의 세계를 거치지 않고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업이 이후의 내세의 삶을 결정한다고 했죠. 불교에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의도적 행위를 모두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업을 통해 가지고 내세, 그 행위의 결과로 내세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윤회였습니다. 윤회. 근데 해탈이라는 것은 뭐죠? 아예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 말인즉슨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독자적인 본성이 없음을 깨닫고 탐욕이라든지 분노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뭐한다?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는 거고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물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착 다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걸 갖다가 삼독인데 이 세 가지 독을 제거할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불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말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개념 하나 더 보고 오겠습니다. 무명이라는 거 있습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영기의 세계관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영원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삼독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무명입니다. 불교의 진리에 통달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라 벗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복에 대한 유교, 도가, 불교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교에서는 인을 얘기했고, 그리고 도가에서는 인위적인 것이 아닌 무의의 삶을 얘기를 했고, 불교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영기에 의한 이 세상사를 이해하는 것이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 서양의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